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배신자.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21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3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에는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있지 못하고 도망간 십자가의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굳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억지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후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갔고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고, 배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인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로 따라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들은 정작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이름 모르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대비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부인자가 되고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배신자가 되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배신자가 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그의 고향, 그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가리옷, 즉 가롯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도시입니다. 다른 제자들 이름 중에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지를 통하여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늘 유다를 부를 때 가롯 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랍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머리 회전이 빨랐고 계산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의 대표가 유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사역의 공동체에서 그에게 중직을 맡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준히 경고하셨습니다.
단돈 은 30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가룟 유다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 쪽의 사람이었는데 남쪽 출신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 정말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1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넣었으니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놈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틈을 벌려주면, 틈을 보이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마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마음을 집어넣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틈이, 마음의 간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언제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며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니, 저걸 팔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받아준 게 아니라 누굴 인정했습니까? 여인을 인정한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인정하면서 그의 그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거다. 이 여자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훗날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대대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내 의견은 무시되었고 누구 의견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 즉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말은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주님 생각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내 생각을 죽여야만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덜컥기 시작합니다. 제자인 내 말을 안 들어? 저 낭비하는 여자의 말을 들어? 그때부터 마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악한 마귀가 엿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면 마귀가 승리할 줄 알고 그 죽임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팔까 계획하고 있던 차에 틈이 벌어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좋지 않은 생각을 넣습니다. 섭섭할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부를 때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섭섭마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섭섭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섭섭마귀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섭섭한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지라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고 문이 열리지 않기를, 틈이 열리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집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대적하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도 안 되고 틈도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이 섭섭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인지 잘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이 섭섭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섭섭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물리치거나 해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머리에 마귀하고 이름을 쓰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다른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을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섭섭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서 주님 쫓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욕심의 왕은 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전부 뭐와 관련되어 나타나느냐 하면 돈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의 이야기도 속에는 반드시 무슨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돈의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끝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맡다 보니 그에게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인 13장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에도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론이나 되는 돈을 왜 낭비합니까? 허비합니까? 그래서 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돈을 만졌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점점 욕심이 그 마음에 쌓여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고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할 때 재미난 모습은 그 요구를, 그 계계를 먼저 대제사장들이 찾아와 갖고 너 팔아,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자, 한 칸 띄어서 보여주시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렸느냐. 장사꾼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처럼 그가 먼저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팔 텐데, 내가 넘겨줄 텐데 너희들 돈 얼마 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섭섭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매력에, 돈의 마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과 돈이 결부되어 이 모든 일을 범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욕심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의 마력에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배신자가 되고 주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팔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욕심과 마음의 틈을 통하여 벌려진 사이로 들어온 악한 마귀의 생각이 딱 합쳐지면 저와 여러분이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마음을 잘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자, 실패하고 배신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 번 넘어진 자 또 넘어지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늘 뭘 열어놓고 있느냐 하면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늘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것을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그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복음을 다시 붙들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가론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론 유다가 자기를 뭐 할 줄 알았습니까? 팔 줄 알았습니다. 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론 유다를 됐다 사랑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 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누구도 들어있냐면 가론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인 오늘 본문에서만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몇 번 주셨느냐 하면 5번 주셨습니다. 1절도 회개할 기회라고 친다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자꾸 언지를 줍니다. 너 지금 어긋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빨리 돌이켜야 돼. 신호를 보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팔 줄 알고 도망갈 줄도 알고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뭘 씻어요? 발을 씻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씻어야 된다 그랬더니 뭘 또 해달래요?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저런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야, 너 그렇게 가면 여기 묵는 11명은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은 몸이 다 깨끗한 존재가 되겠는데, 너는 나를 팔고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몸도 깨끗하지 않은 존재, 손과 발만 씻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을 다시 씻어야 되는 존재가 너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기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똑같이 앉아서 강고를 들어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필요한 이야기만 듣고 자기 방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도 자기 말로 못 듣고 이 말을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세컨 찬스, 복음을 다시 붙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18절입니다. 앞에 18절. 자, 18절 없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고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나를 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나를 팔기로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에 너희 중에 나를 한 명 팔 거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중에 나를 한 명 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가룟 유다의 가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끔해야죠. 그죠? 이미 사탄이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18절에서는 구약에 이미 나를 팔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집요하게 우리 주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궁금해갖고, 우리의 베드로 선생님은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체면이 있어서 못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시켜요? 예수님이 품 안에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하여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퍼포먼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떡 한 조각을 떼다가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의 입에 떡을 쏙 넣어줘요? 가룟 유다의 입에 떡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 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은근슬쩍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누가 나를 팔려고 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거다.
누가 팔 사람입니까? 떡 찍어갖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떡 받아 먹었으면 가룟 유다가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장면에 가룟 유다가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 아닌 척하면서 막 자기를 무고하고 정죄한다고 막 어쩌면 더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왜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느냐 하면, 이랬으면 뜨끔해야 되는데 뜨끔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상한 반응을 보였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장면이 난해 구절인데 떡을 주는 순간에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아니 13장 1절에서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떡하냐. 팔려는 마음을 먹은 건 1절에서 들어갔고, 그것을 결심한 마음을 품은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미 마음이 들어가 있었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를 지목하면서 은근슬쩍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무슨 기회로 삼은 거예요? 실행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포기하고 27절 마지막에 더 이상 포기하고 이거 기회를 줘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속히 하라. 안 되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네 마음대로 해.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갔더라도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왔냐 하면 후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일을 할 때는 잘 몰라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근데 그 일이 실행되고 나니까 내가 이거 엄청난 일을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용서를 구하고 또 저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후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회개로 이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절은 가룟 유다가 돌을 받았던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잘못 팔았다.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다시 주면서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상관이냐. 이미 계약은 끝났고 이미 실행됐으니까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성소까지 갔는데 돈만 던져놓고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 끝날까지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그때 가룟 유다를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이야기를 성경이 또 다르게 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됐겠습니까? 영화에 나올 만한 회개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회개는 없고 자복만 하고 다시금 엉뚱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죠. 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아. 난 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이런 일을 경험해서 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다시금 찬스를 붙잡으면 됩니다. 기회를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더 위대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복음과 은혜를 더 붙들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십자가 아래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배신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자,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자,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